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청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통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반일항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하나님께 설득당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10월 15일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선교사 중에 위튼 대학을 졸업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어릴 때부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말씀으로 자라나며 고등학교 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서원하면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서원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남미의 에콰도르라고 하는 곳에 선교를 갔다가 그만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남기셨던 굉장히 유명한 한마디의 고백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잠시 안개처럼 있다 사라질 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과감하게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삶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아침 이슬과 같이 사라지게 됐죠. 오늘 그 한 문장의 말씀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좀 한번 들여다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한번 좀 비추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에브라임 나라를 향해서 법정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그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바로 그러한 모습도 다시 한번 상기가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입만 열면 거짓을 말하고 또 남왕국 유다도 하나님의 정통성을 이어간다라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그 정결함과 정함을 이미 다 잊어버리고 그러한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민족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속임수와 거짓으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갔던 북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렇게 거짓과 속임수로 일삼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나오는 결과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을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유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과 속임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브라임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리고 세상을 의지하는 그들의 속임수와 거짓된 결과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는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앞에 정함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던 그 속임수와 또한 그 거짓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내게 되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 늘어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포션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우리는 이 겉모술소를 통해서 끊임없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바로 그 속임수와 거짓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쪽으로 내 삶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오늘도 우리는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에브라임은 하나님을 아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기억하고 하나님도 알고 있는 민족이지만 이 민족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자, 1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원래 에브라임,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섬기고 여기면서 그분이 이끄시는 그런 푸른 초장으로 함께 늘 순종하며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꼴과 그 물을 먹으면서 자라가야 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들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포기하며 살아가는 순간 그들은 세상에서 쉬 사라지는 바람을 먹고 그리고 동풍을 따라가서 결국은 인생이 패망되어져 가는 그 악한 길로 들어가게 되는 바로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마치 영원한 하나님을 포기하고 영원하지 아니하는 그 동풍과 그 바람을 어떻게든 붙잡고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에브라임, 그런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속이는 자였잖아요. 그리고 늘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고자 하는 거짓을 일삼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모태에서부터 먼저 나오기 위해서 형을 눌러 이겼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복강에서도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기 이전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을 소개하면서 두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삶의 모습이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행태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야곱과 너무나 똑같다라는 거죠. 속임수를 쓰고 어떻게든 거짓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반드시 쟁취하고 그리고 형을 이 모태에서부터 눌러 이기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눌러 이기려고 했던 바로 그 모습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에게 설득당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거짓과 속임수로 인생을 만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거짓과 속임수를 가지고 끊임없이 남을 누르고 이기며 살아가라고 했던 바로 그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꺾이지 않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과 속임수로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와 계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하는, 아니 하나님을 설득해 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에 야곱을 봐봐. 그렇게 야곱이 너희들과 같이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 내가 야곱에게 꺾이더냐?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야곱이라고 하는 한 인생을 소개하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나에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야곱이 꺾여지게 될 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야곱의 변화를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야곱을 진정으로 만나 주신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야곱을 이전에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만나 주시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고 계셨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꺾여지게 될 때에 비로소 표현은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리고 야곱을 만나 주시고 야곱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꺾여지고 하나님에게 설득당해야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 당신을 이 야곱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보여주겠다라고 다시 한번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이렇게 기억하죠.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은 유일한 길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스스로 기억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인애와 정의를 지키고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야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렇게 약복강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을 때 그가 완전히 설득당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7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7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교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봐라, 나는 부자다. 여러분, 호세아서에 흐르는 바로 그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풍요로운 풍성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식량,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관계와 이 영토, 이 풍성함, 이 풍요로움, 이거면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풍요로움이 정직함을 통해서 얻어내어진 그런 아름다운 물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은 상인이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상인이 거짓된 저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나라의 정의가 무너져 있는 겁니다. 마치 아모스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하수같이 흘러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에브라임 사람들은 거짓된 저울, 잘못 설정된 저울을 가지고 끊임없이 거짓과 속임수로 다른 이들의 물건과 다른 이들의 물질과 다른 이들의 정직한 땀을 자신들의 물질로 삼아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러운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아도 나는 부자고 나는 성공했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과거의 흔적을 내가 얼마나 숨기고 있는지 그 과거의 속임수와 거짓으로 내 물질과 내 배를 채웠던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봐라. 한번 찾아내려면 찾아내봐라. 내가 그걸 얼마나 숨기고 잘 포장하고 가두어 놨는지 아마 너희들이 못 찾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정도니 얼마나 거짓과 속임수를 밥 먹듯 하면서 살아왔을 것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포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내칠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9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단하지 마라. 그 풍요로움이 영원히 갈 것 같냐? 그 물질이 영원히 갈 것 같냐? 영원할 것을 포기하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붙잡는 너희들의 삶이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무지한 삶. 바람을 먹고 살고 동풍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 쉬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너희들의 그 허망한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꼬집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막 생활을 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장막 생활이 뭡니까? 광야 생활이잖아요.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내셔서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정화의 기관을 하나님이 갖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애굽 땅에 있었을 때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했던 하나님, 너희들이 어렸을 적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했던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의 성향을, 너희의 그 본질을 내가 너무나 잘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그들을 내몰아 지금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장막절을 지낼 수 있는 그러한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다시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야심찬 계획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아수르의 심판 아니겠습니까? 징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광야의 여정을 거쳐가는 징계를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또 때로는 아수르라고 하는 심판의 도구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장막절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때로는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출세를 위해서 영혼까지 팔아먹고 배신자로서 사기를 치며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들을 통해서 에브라임,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에브라임이 끝없이 죄를 짓고 변명의 여지 없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은 그들이 걸어온 그 길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은 치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의 키포인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입니다. 자, 그걸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내용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야곱을 만나 주시면서 더 이상 야곱을 너는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너는 더 이상 야곱, 속이는 자, 너는 더시금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지 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새롭게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아니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하고 너무나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야곱이 인간인데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겨루어서 어떻게 야곱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는가?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겨루어 야곱이 이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말이에요. 야곱아, 너는 지금까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네 가지고 있는 이 괴략과 이 지식과 지혜와 그리고 거짓과 속임수로 네가 지금까지 살아와서 앞으로도 네가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마치 하나님은 나와는 동떨어져 있는, 그래서 그 광야에서 바다나람까지 가는 그 여정 속에 그 광활한 그 평지, 그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저 내가 살고 있었던 그 집안, 그 부족의 신, 그렇게만 믿고 이제는 나와는 동떨어져 있는 그 집에만 머물러 있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네 마음, 그런데 네가 나와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나에게 복을 구하지 않아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그러한 관계였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가 어떻게든 애를 써서 뭔가를 끄집어 내 것으로 만들어야 그게 내게 복이 됐는데, 왜냐? 하나님이 나와 동떨어져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집안에 있는 그런 부족,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살고 있는 그 동네, 거기에만 한정되어져 있었던 신이라고 믿고 이제는 완전히 외로이 홀로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야곱. 그런데 그 광야에서 만나 주셨던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씨름했던 이유가 뭡니까? 야곱이 복 달라는 거예요. 복을 줘야 그 복 받고 내가 어떻게든 그 다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싸워서 야곱이 이겼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원하는 것을 쟁취했다는 거죠. 그 복을 얻어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얻어낸 것이 진짜 하나님을 안달이 걸어서 하나님을 완전히 모래밭에 넘어뜨리고 나서야 비로소 야곱이 얻어내는 복을 얻었느냐? 그렇게 얻은 복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 너는 나에게 복을 달라고
그렇게 나를 넘어뜨리고 나에게 싸워서 얻어내는 복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환도뼈를 치시고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제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야 보여주시는 거죠. 복을 구해야 얻는 자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전능하신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존재야. 원래 너는 그런 존재였어. 여러분, 감히 어느 누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삿발을 잡고 씨름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하는 거죠. 너는 원래 전능하신 나와 하나님과 씨름까지도 할 수 있는 존재야. 그러니까 네 겉모술수를 가지고 네 속임수를 가지고 네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네 인생 네가 살아가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인생을 너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야. 그걸 네가 몰랐을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원래부터 선택한 민족이야. 내가 원래부터 내 민족,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내가 너희를 품고 살아가는 너희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속임수로 너희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 깨달으니까 한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내서 그걸 깨닫게 해주셨던 기간이 40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에브라임, 유다,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 기간을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은 이긴 것입니다. 야곱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긴 것이요. 하나님이 원래 야곱을 향하여 가지고 계셨던 그 뜻을 뒤로서 하나님이 성취시킨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그러니까 야곱이 이긴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야곱을 만나주신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에게 설득당한 겁니다. 아마 야곱은 본인이 하나님을 설득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에게 야곱이 설득당한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야곱의 기질이 여전히 하나님과 삿발을 붙잡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설득시킬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설득시켜서 내가 설득당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기로에서 여전히 내가 세상에 이런저런 안달이 바깥다리 되치기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야곱의 기질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 하나님 앞에 얼른 내려놔야 됩니다. 얼른 하나님이 안달이 걸려고 다리 집어넣을 때 그냥 걸려 넘어지십시오. 그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짓과 속임수,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 교만, 저는 그것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바로 곧 교만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지 않아도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너는 너 하나만 복받는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그 아버지 때를 통해서 주셨던 그 아름다운 축복의 메시지가 너를 통해서 온 열방으로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될 사람이 너 하나 복받겠다고 네 식구들만 그저 복받고 살겠다고 그 복을 나한테 진짜 이렇게 간구하는 인생이 아니야. 너는 그게 에브라임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인생이고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일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바람과 같이 인생의 험함을 가져다주는 그 쉬 사라지는 그 동방을 붙잡고자 허망하지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진짜 모릅니다. 정말 우리 인생 하나님 바람 한번 훅 불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김진서 집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했잖아요. 정말로 맛있게 식사하시고 정말 건강하게 잘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 속에 예상치 않게 또 그 자리에서 이렇게 넘어지셔서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에 병원으로 가셔서 이제 오후에 일을 마치고
이제 잠시 병원에 들렸는데 괜찮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홍남 부분도 좀 많이 가라앉고 그래서 이제 검사만 받고 이제 주일날 이제 퇴원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왔는데 검사를 했는데 이 뇌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게 심장까지도 연결이 좀 되어져서 검사를 좀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다시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검사를 하고 왔는데 몸이 많이 약해지고 그리고 정신도 이제는 많이 좀 이렇게 노화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좀 힘들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생각이 있어서 다시 병원에 가서 집사님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우리 집사님하고 몇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집에 가서 신방할 때도 집사님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믿음의 고백을 늘 일깨워줬던 시간들 속에 100% 집사님의 마음을 활짝 열지 못했던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늘 그게 제 마음속에 좀 남아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바로 가서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과 또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정신이 있을 때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저녁에도 통화를 해봤는데 아직까지 깨어나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집사님을 또 인도하실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먼저 온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영원한 것을 우리 하루하루의 순간순간마다 그 영원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내려놓는 훈련들이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는 그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우리 김진섭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간호하고 계시는 우리 이선숙 집사님 마음이 많이 힘드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지체 힘들지 않도록 여러분 잘 기도해 주시고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의 삶을 그렇게 우리 함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